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폭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각 성도님들이 가정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 여기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오케스트라 공연장을 가본 적이 계십니까? 거기 가보면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보면 무대 위에 온갖 그 악기들이 막 각자의 소리들을 아주 시끄럽게 냅니다. 이것은 각자가 자기 악기를 점검하며 내는 그런 소리들인데,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음악이라기보다도 거의 소음에 가까운 소리들이 막 울려납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그 오보에가 이렇게 음을 하나 던져주죠. 라 음입니다. A 음을 딱 던져주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연주자들이 그 음에 맞춰서 자기 악기가 자신의 소리, 자기 악기를 이렇게 튜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튜닝의 시간을 거치면 이제 어느 정도 소란이 정돈됩니다. 연주자가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그 던져진 그 한 기준이 되는 그 음에 자신의 악기를 맞출 때 비로소 위대한 교향곡의 그 연주가 시작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내 인생의 그 불협화음을 임마누엘의 그 교향곡으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순종이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그 인생 얘기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은요, 평범하고 경건한 삶을 꿈꿔왔던 그 요셉의 인생에 들려오는 거대한 엄청난 불협화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라는 그 악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불협화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향곡으로 바꾸었던 이 요셉의 순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의 정혼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3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이는 양가 부모 사이의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혼인데, 이 정혼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혼한 이후에 약 1년 동안 따로 삽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가 결혼 단계입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단계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 2단계인 정혼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남편인 요셉에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함께 살아가지도 않았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율법 신명기서 22장에 따르면요, 정혼한 여자가 간음할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따를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돌로 치라 얘기하죠. 요셉은 개인적인 배신감은 물론 이 사회적 명예와 신앙적 가치관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그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위기에 처한 요셉의 그 판단과 처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19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이 성경에서요, 의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법을 잘 지킨다라는 그런 뜻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말합니다. 곧 그 조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입니다. 동시에 부정한 여인과 그대로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기로 결심합니다.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그 임신 소식을 듣고 그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그 엄격함 앞에 마리아를 내던지지도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고뇌 어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엔디게 동굴 속의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쫓아왔던 이 사울 왕이 자기 바로 눈앞에 무방비로 있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처단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정의고 복수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을 거두고 왕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한 긍휼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감정과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 이 인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이 아이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는 저 멀리 하늘에만 계셨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그 배고픔을 직접 겪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함께 겪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위로의 동행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구원의 임재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난 후에 행한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24절 구절의 핵심은요, 행하여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결단의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인은 설명보다 순종이 먼저여야 합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왜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왜, why라는 것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따르는가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묻지 않고 일어나 행했습니다. 순종이 먼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논쟁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 계획은 자꾸만 틀어집니까? 이런 질문들. 하지만 신앙은요, 왜 why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그 결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요셉처럼 왜? 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일어나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곧 평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명성과 그 평판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올 때에 이웃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 법도 없이 살 것만 같더니 그 요셉이 사고를 쳤구만,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건한 청년이라는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맑은 날 산 위에 방주를 지어놓았던 그 노아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그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 또한
세상의 시선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자세로 오직 주님 뜻에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이나 세상적인 판단, 평판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향곡이 가장 웅장하게 내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런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이나 그 평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평판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더 큰 영광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와 동행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한 번의 순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본능을 내려놓는 지속적인 절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는 금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외의 표현인 것입니다. 순종은 한 번의 뜨거운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묵묵히 견뎌내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구약의 갈렙도 이 오늘의 요셉과 같았습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무려 4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광야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불평하고 쓰러질 때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은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45년 전에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고 그의 순종은 중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기다렸던 그 밤들은 갈렙이 가나안을 향해 걸었던 그 광야의 시간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절제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요셉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가만히 끊고 그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당황스러운 밤은 인류 구원의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요셉처럼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설계, 놀라운 설계를 우리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일터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 임마누엘의 길을 여셨고요. 오늘도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순종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교향곡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조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에도 역경 가운데에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임마누엘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민하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임마누엘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바 순종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87장 찬양하면